9월 7일 화요일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늘 비춰주심에 이 새벽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또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본뜻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붙잡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거듭난 신앙 양심의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어제 본문 중 22절 23절만 본문으로 삼고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어제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3절을 다시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함 곧 속량이 되셨다는 말씀을 보면서 그 속량의 은혜에 미래적인 측면이 있는 구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을 어제 대략 나눴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또 너무 큰 내용이라 그대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장, 로마서 8장은 인생의 난제를 죄와 고난으로 규정합니다. 본래 그렇다는 뜻이죠. 난제라면 해결하기 어려운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리키지요.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본질적이면서도 영적인 난제가 죄라면 현실적인 난제는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죄를 다룬 뒤에 고난을 다루고 그리고 또 죄를 다룬 뒤에 고난을 다루고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이 난제를 거론하면서 풀어갑니다. 곧 구원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도록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제시가 마무리되는 곳이 이 8장입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관련하여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오늘의 본문 8장 2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직역으로 다시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온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나니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듯 크고 영화로움에도 그 날에 이르기까지의 길과 여정이 순탄치 않으며 그 걸음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걸음이 심히 고되고 힘들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여쭌 겁니다. 단순하게 접근해서 부정적이라서, 이건 너무 회의적이고 너무 부정적이라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아니면 외면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부인하고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을 알 리도 없을 뿐더러 당연히 믿을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 역시 죄와 고난의 난제를 안고 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와 무관하게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의 깊이와 그 뜻이 포괄하는 넓이를 실감하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한 이후 피조개가 언급되는 겁니다. 이 피조개는 오늘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대상은 피조개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탄식과 고통 속에서 지내는 일은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며, 심지어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신자까지도, 곧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 기업의 보증이신 성령을 이미 받아 소유한 우리 신자까지도 예외가 아니어서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진실, 그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여 아들로 삼으시고 마지막으로 죽을 몸까지 살리심으로써 이 구속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임하실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이것이 신자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이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아들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며 속으로 함께 탄식하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 신자까지도 온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였습니다만, 여기 22절에서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조금 특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의 언어에 참 놀라운 비밀, 신비죠. 단순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고, 즉 아이 낳는 고통을 뜻하는 말이 여기서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간섭하심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 하여 산고라는 말을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통을 가리키는 비유로 흔히 사용합니다만, 산고에는
이 말의 뜻에는 이외에 다른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을 그 아기의 어머니가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이 고통을 통하여 새 생명이 태어나리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이를 얻으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어떤 희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에 이르고자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두고 흔히 상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구절 말씀의 경우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나,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죠. 그렇게 고통하나 그 고통은 마지막 영광을 바라고 기다리는 희망 속에서 겪는 고통임을 알리고자 상고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속량이라는 낱말이 미래적인 국면도 갖고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미래에도 작용한다라는 점을 잘못 이해하면 현재 받은 이 구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 지금 속량받은 은혜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은 미완성 아닌가? 이런 개념을 우리가 떠올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치명상을 입은 병사의 처지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은혜는 언제나 미완성, 미완료 상태이니 평강과 안식은 물 건너간 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 본질, 그 죄사함의 은혜가 안 믿어지지 않는, 믿겨지지 않는, 그로 인한 고통을 받는 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헤매듯, 밤거리를 헤매듯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곳을 찾기도 하고 찾아서 다니는 거죠. 기웃거리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속량의 은혜가 이제 우리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것으로 분류가 되면서 교리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신앙의 내용은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속량의 은혜가 과거, 현재, 미래의 것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면서 교리의 혼란으로 인하여 신앙의 내용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면 미래의 속량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틀림없이 대두될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알미니안주의가 강화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역할이 첨가되는 시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은 은혜를 인정한다고는 해놓고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미래의 속량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복잡해지는 것이죠. 단순히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도리와 복음의 틀 자체에 변형이 오게 되고 구원 얻는 믿음의 내용 면에서도 뒤틀림이 오게 마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는 틈새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사탄의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든 개입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사례들은 세계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섬기는 서평화 선교사를 통해서 유럽, 특히 프랑스 교회의 영적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미니안 교회가 소수인 개신교회 안에서도 또 알미니안주의가 프랑스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세라고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단적으로 구원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거론해도 결국은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논리에 갇히게 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창시자인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처형됐는데 그 제자들로 인해서 그 기세를 더 뻗쳤고 오늘날에 와서는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 것이 진리를 내몰고 있는 형국인 것입니다. 이번 주일 엊그제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계시된 구원의 본질은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보아가기로 했는데 일단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그 내용, 그 결론은 우리가 간략히 다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죽어야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길이 없다고. 우리가 죽는 거는 죄값으로 마땅히 그리고 영원히 받을 그 저주요 불행이라.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한 그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실 때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임한 그 새 생명으로 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임을 그대로 이룬 것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된 것이라고, 이것이 죽어야 사는, 곧 죽는 것이 사는 것을 이룬 구원의 역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사는데, 죽는 것이 사는 것인데 알미니아는 왜 죽느냐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죽느냐고 나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논리요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달리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인간들, 죄성으로 인한 우리로서는 얼마나 이것이 합당한 거예요. 매력적인 거예요. 그렇지. 오히려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사는데 이 진리를 받은 우리가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 믿음의 본질이라는 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눠왔습니까? 얼마 전 주일에 참된 믿음, 그 믿음의 증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 아닙니까? 앞으로도 또 계속 다루어 갈 것입니다. 이미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들에게는 더 확신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요한 1서 3장에서 보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소식을 듣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확신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아직 이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교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자기 부인의 교리를 나누고 또 나누어 갈 것입니다. 달리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달리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이 점을 살피고 또 확인하고 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 아니면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아는 자기 부인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삐끗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의 죄, 곧 원죄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삐끗한 것 치고는 단순히 발목만 삐끗한 게 아니라 영혼 전체가, 존재 자체가 뒤틀어져 버린 겁니다.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안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공로 사상이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우리 이 옛집 구교 로마 천주교회의 모든 교리를 장악하는 그 뿌리가 되고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진짜로 많은 교인들이, 정말 많은 교인들이 이 알미니안주의로, 그 교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알미니안주의는 성립이 됩니다. 내가 믿었지 않냐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냐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니 나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냐고 이러고 나오는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끝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붙잡는 겁니다. 자기 집착.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개월 동안 말씀의 어떤 내용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 계명의 하나 남은 그 결정체,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자기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의 실체. 그런데 그 자기가 죽는 것, 자기가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의 유일한 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뭐 할 일이 있다고, 우리 인간 쪽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 뭔가 분담할 내용이 있고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 차원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도 각자 몫이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돌아보시자고요. 지금 참 이렇게 함께 만나,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죠, 우리로서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곳이, 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그러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지내왔던 모습을 보시자고요. 우리가 예배에 그렇게 전념하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물론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배는 2차예요. 뒷전에 있어요. 다른 것이 우선되어지는 것. 겉으로는 예배가 중심으로 보이지만은 다른 일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왔던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워야 했고 남을 밀쳐야 했고 앞서야 했고 내가 더 커야 했고 내가 더 우선되어야 했고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별도 없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는 거짓 논리 예배에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우리가 예배에 얼마나 절실했는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은 로마서 8장도 피조계가 지금 동원이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우주, 하늘과 땅, 진실입니까?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우리는 깜깜 모르게, 그러나 온 피조계가 인간의 죄로 인해 탄식하며 지금도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우주의 진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를 움켜쥐고 자기 집착의 그 열정, 자기를 위하는 그 터무니없는 열심, 전도서를 보면은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을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1장의 시작이 자기를 위하여 일한 모든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도서 12장 전체가 허무함의 탄식으로 되어 있지만 짐작들 하시겠지만 결국 그 인생의 죄악 가운데서의 사망 가운데서의 허망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에게 임한 그 허무함을 극복한 영원한 복됨의 그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전도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그 내용 자체는 다 바람잡는 소리라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이 거론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본, 경험해 본 전도자의 고백, 그 탄식,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무엇이? 자기를 위한 것이.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도다. 추운 겨울날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입김과 같이 그게 바로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쓰인 바로 그 실체예요. 우스갯소리처럼 들리는 원문식으로 말하면 입김이로다. 그저 나타나다가 바로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실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령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예요. 그런데 알미니안 주의는 왜 죽느냐? 왜 나를 부인하느냐?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사냐? 내가 없는데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성, 죄의 본성에는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지. 죄인의 그 거짓 지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우리로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또 섭리하셨어요.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알 수 없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알 수 없게 해서 다 멸절시키시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고 없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만을 붙잡으라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날이 갈수록 말씀 붙들고 말씀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내용이, 우리가 어제 살았다고 오늘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러면 그 과정과 그 과정이 이루어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거죠. 우리의 영화로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죠. 여러분, 내일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십니다. 염려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내 뜻이 아니고요, 내 유익이 아니고요, 내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영원한 목적. 사실 우리가 오늘 미래적인 측면을 얘기했고 그 마지막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은, 여러분 앞으로 또 보겠지만은 우리가 받는 복 중에 복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여 누리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에 눈을 떠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 가야만이 그 교주는 이단으로 그 당시 교회에서 조치가 되었지만 그 제자들로 인해서 이렇게 성행하게 된 이 거짓 교리, 이 거짓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극복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이비 이단과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결국은 알미니안주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들고 자기를 붙들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수개월 동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요, 예전 바리새인들과 같은 특별한 열심도 나타내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복받게 되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지 못하면 또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니까. 이대로라면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없는 겁니다. 속량의 미래적인 측면에 대한 오해가 불러올 수 있는 이 치명적인 오류, 곧 우리의 책임이 있구나 하는 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오늘 살펴본 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가르침 안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경시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지금 상태인지를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그야말로 사망의 그 덩어리 그 자체를 부여잡고 움켜쥐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베풀어 주시는 그 진리의 깊이, 은혜의 풍성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 속에서 드러나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하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며 그 사랑을 누리며,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의 위로, 그 긍휼의 소망으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해내며 그야말로 상고의 고통을 아이의 어미가 감당해내듯 내가 새 생명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이겨내듯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의 아픔, 오늘의 고통을 말씀의 지혜와 말씀 안에서의 그 은혜로 이겨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래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이 믿음의 실체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은혜의 실체 안에 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이 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감사함, 그 존귀함, 그 영광됨을 고백할 수 있는 심령들로 삼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